네, 안녕하세요. 10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평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11월 5일 있을 대통령 선거와 모든 상하의원 선거와 아버지의 모든 이제 선거 과정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진정 애국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일체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7장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457장, 예전 찬송가는 510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가일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과 못 견딜 수 있을까? 이리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7절로 56절까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고지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체포당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바로 구속 사역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미 인류의 구속을 위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행하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입히셨는가? 왜 첫 번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양들을 잡아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받습니다. 반면에 구약의 성도들은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저가 그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니냐. 저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이 구속 사역을 빼버린다면 다른 모든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라고 했고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결국 당국자들에게 체포를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묵묵히 죽음의 현장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계획했던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뜬 후 대제사장 일행을 만나 예수님을 건네주기로 하였습니다. 다락방에서 만찬을 마쳤기에 아마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일행을 그 다락방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일행이 자리를 뜬 것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그 일행이 자주 찾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던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왔던 대제사장 일행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대제사장과 성전의 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가 동원된 것이죠. 이 두 무리가 서로 마주쳤습니다. 한 무리는 체포하는 무리요, 다른 한 무리는 체포를 당하는 무리입니다. 한 무리는 보잘것없는 시골뜨기들이요, 다른 한 무리는 검과 몽치로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더 당당한 쪽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네로라 하실 때 그들이 뒤로 물러가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가 엎드러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이죠. 자신의 삶의 그 뜻을, 사명을 이루는 그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두 가지를 늘 확인해야 되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천국 백성이라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 때 그 사람은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담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잡히실 때 충성을 다짐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죠. 아마도 말고를 죽인다고 하는 게 그만 잘못 쳐서 귀를 자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생각하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면서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또 죽음의 길이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슬픈 문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야 할 길로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지만 제자들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고 다 뿔뿔이 도망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일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뜻은 포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셨습니다. 오늘 나도 내 뜻은 소재와 같이 완전히 빠져서 사라지게 하시고 올리브가 완전히 빠개져서 올리브 기름이 되는 것처럼 내 뜻도 완전히 뽀개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나타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꺼이 체포되어 죽음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당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